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복을 받은 건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건지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또한 마음이 열리고 신령이 열리고 영혼까지도 소성되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제목을 심판이라고 아까 살짝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은 심판으로 잡아왔습니다. 심판. 이 사실 심판이면 포괄적으로 광범위한데요. 오늘 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성경 전체를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86번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는 약 65번 정도가 나오고 신약에는 88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하는 심판과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는 심판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을 통해서 내가 온고지신 새로운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 내가 행해오던 것들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을 뻔했는가 이거를 찾아야 되고 내가 정말 심판을 면했는가를 또 짚어봐야 되고 내가 심판을 면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최초의 심판이 있었던 일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심판이었어요. 네. 노아가 물로 이 지면을 모두 다 이제 노아가 심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지만 노아를 통해서 그 뿌리 뭐라 그럴까요? 종족을 씨앗을 남겨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여를 남겨놓은 것처럼 이 땅의 씨앗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부터 7, 8장까지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노아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었고 창세기 7장에 넘어가면 말씀이 혼잡돼서 노아가 지켜낼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져서 노아가 갈등하지만 노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노아 앞에 모든 희시 있는 동물들이 다 나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안 나오는 자들이 더 많죠.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 자유로워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심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이제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야유하고 다 조소하고 했지만 노아는 제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제도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방주가 마치 완성하는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렸어요. 그 40일 동안인가 60일 동안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죠?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난리 그때서부터 준비하려고 하니까 늦었죠 이미. 그 방주 문은 닫히고 노아 가족은 들어갔지만 동물들도 다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들어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심판은 일종의 지금 물로 심판한 것은 노아의 토대로 심판을 하고 있지만 또 심판을 받은 게 구약에서는 이제 심판을 왜 구약의 심판과 신약의 심판을 판가름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문제가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기도에 빠져있다가 안일한 신앙하다가 심판을 내가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가는 평생을 했는데 심판 받을 대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조차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있었고 준행하지 못한 자는 물의 멸망을 다 당했어요. 자, 그 동물까지도. 그런데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죠? 그때는 말씀을 듣지 않고 전도를 듣지 않는 자들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방주를 만들, 이제 그때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갔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천사 셋이 와가지고 이미 다 아브라함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도 이야기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주신 법 가운데 있지 않더라.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양심이 법이었어요. 양심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인데 그거는 지금 본질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일 수가 있어요. 천사 셋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천사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는 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야 죄가 너무 많다. 너무 난잡하다. 너무 쟤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지금의 동성애가 막 휘어치기 하듯이 난잡하다. 남자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음욕이 불일을 치솟고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이 하는 짓이 악함으로 저를 멸망시키러 왔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의와 불을 물었어요. 의와 불의를 대해서 물었어요. 아브라함은 주여 이 조카를 생각하니까 조카가 죽게 생겼어요.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너는 좌하고 나는 우왕 좌한다 했는데 글로 갔더니 당신과 하나님은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는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의인과 죄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불가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예수님이 의롭게 해줬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고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도 의인과 불의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유를 거기서 그때 뭐를 찾아요? 야 의인을 50명만 찾으면 된다는 것은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려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 45인이 있으면 40인, 35인, 20인, 10명까지 내려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까지 내가 마지막 한 번만 더 이야기하리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주 당부를 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찾아보니까 10명은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비로 쏟아부었어요. 유황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소 용접을 할 때 그 산소 불을 나올 때는 그 쇠까지 녹여요. 그게 바로 유황불꽃이에요. 그것처럼 물속에서도 배를 용접할 수 있는 게 유황불꽃인데 그런 불꽃 유황 불덩어리가 막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려 쏟아 부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일종의 심판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심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인 있는 자는 다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보다도 두로와 시돈 지방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을 쏟아붓던 그때에 고통받던 사람들의 고통은 마지막 날의 심판 때 그것보다 더 견디기가 어렵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로와 시돈은 왜 심판받았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저 보니까 중동 지방의 해안으로서 옛날에 교역이 아주 교역하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인천항이나 아주 부두처럼 외국의 물자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농사짓는 1년에 한 번, 1년에 많이 이부작 해봤자 2번 거둬들이지만 이 무역하는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 계속 돈이 벌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로와 시돈 지방이 부자가 됐던 거예요. 굉장히 부자가 돼가지고 세계를 지금 유대인들 같이 그런 거예요. 부자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연방 미국의 연준이 그 유대인 거잖아요. 그렇게 부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사실 부자고 지금 대단한 게 이스라엘인데, 두로와 시돈 지방이 그렇게 부자고 보유했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해 여러 번 멸망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돈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건 똑같아요. 부자 얘기만 하는데 부자가 창고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곡물이 넘쳐나니까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곡물을 쌓아둘 데가 없구나. 내가 더 창고를 증축해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이제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이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논다. 이제 평안히 지내리라.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부유함에 대해서는 나무라고 계세요.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래. 쌓아둔 것이.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 가족이 조상 대대로 예수 믿었던 장로 집안이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 가족들의 목사가 10명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스스로의 신앙이 중요해요. 내 스스로의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신앙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심판 때에 그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7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잘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구약 성경에도 역시 비사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비사를 들었을 때 그 일에 경험이 있는 자들은 알지만 경험이 없는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속에서 용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물속에서 용접할 수 있다고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처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비사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지금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뿐만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 심판받은 자들은 무엇을 심판받았죠? 여러분, 당시의 심판은 육체의 심판뿐이었어요. 육체의 심판뿐이었어요. 물에 빠져서 물에 멸망을 받아서 육체만 멸망당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고난 후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옥의 영들에게 전도하러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옥의 영들도 이제는 그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는 아브라함 품에 앉은 거지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는 거기에 뜨거운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지옥이라는 걸 경험하고 있고 과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벌써 지옥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한 심판은 과거의 육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의 영혼까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예수님이 요 본문을 적어놓고 다시 요한복음 5장에 넘어가면 5장 장을 보면 40 지금 심판은 더 올라가야 돼. 26절서부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심판한다는 그 존재가 육체를 심판하는 뿐만 아니라 죄만 있으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율법이 그렇게 끌고 갔던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갔죠? 어디까지? 인류를 끌고 갔어요. 인류 전체가 율법 안에 매여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안 오셨다 하면 여러분 모두도 멸망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문제로 오셨냐면,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원래 이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이 정말 짧아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 짧아. 자, 그런데도 장로님 짧게 하라 그래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거기 구약 성경에서 강론하고자 하는 것을 50%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밖에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이다. 지금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듣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살아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의 말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신앙을 바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고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심판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볼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하고 또한 먼저 육체만 죽였던 그 율법에 속한 자들과 모세가 전했던 율법을 믿고 죽어갔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모두가 다 죽은 세상이었더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첫째 부활도 있지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경험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첫째 사망은 여러분과 내가 만일에 죽는다 해도 그거는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둘째 사망에서는 잠자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유황불 속에서 소금이 뛰듯이 뛴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살아서 그 유황불 위에서 뜨거워가지고 찜질방에서 발바닥만 뜨거워도 발을 못 뛰는데 그 유황불 속에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이게 여러분과 내가 맛을 못 본 말이에요. 기이 여기면 기특할 기에다가 또 시기할 그거예요. 그런데 한문 성경에서 시기할 그 글씨를 안 쓰고 바랄 시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누구를 바라냐면 기사와 이적을 전하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소서 하는 유대인들처럼 빌라도도 그걸 보기 원했고, 그때 왕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는 것을 좀 보려고 그가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약간 이렇게 궁금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는 곳에서 기사와 이적을 보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맛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그가 능력을 힘입어 그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을 받았다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에게 임했다 했어요. 병고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를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합당한 회개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 하면서 내 목적도 이루어주시고 당신의 목적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죠?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도 아까 그랬듯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잠잔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 다 죽은 걸로 알고 영원히 끝난 걸로 알고 아주 갈 주자를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주거라 그래요. 갈 것자하고 주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공간도 똑같아요. 살 주차에다가 살 것자예요. 그러니까 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도 죽는 거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말은 정말 아주 귀하거든요. 자, 그런데 29절에 뭐냐면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행실에 대해서 아직 찬양했지만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귀여운 것은 이거는 내가 죄를 짓고서도 귀여운 말하달라는 이 얘기나 교만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권고한 자예요. 우리는 나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에게 어떻게 했죠? 야, 모든 죄 다 용서야. 이거 죄 저것 죄 이런 죄 저런 죄 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 그런 자들 그 율법에 매여서 헤매이지 말고 종에게 종이 돼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멸망받아서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 아멘.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된다. 아멘. 그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믿는 거.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 내가 별도로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지금 16장 3절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를.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내가 아버지께서 온 줄로 믿었삼나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내가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줬기 때문에 비로소 알았다는 것을 누가 여태까지 얘기했죠? 우리 당회장님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만난 자가 없다 그랬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하나님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37절에도 그 형용을 본 자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형용은 봤지만 하나님의 형용을 본 자가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요한복음 12장 44절 중에 40절에서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 말을 듣는 거다. 그리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봤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20절에 보면 이제 그가 누구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기록된 것이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듣는 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심판도 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오르르 자예요. 이 오른손이 오르르 자예요. 그리고 의로운 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이 양자 밑에 나자가 붙어 있으면 오르르 자예요. 나는 어디 붙어 있어야죠? 어린 양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을. 이거 어린 양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양을 왜 양을 비사르다가 양치기도 목동들에 대해서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사울도 그랬지. 그 양에 대해서 자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진짜 심판은 예수님은 진짜 심판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어디를 쳐야 되는 거야? 이건 빨리 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3장 우리 마르고도 닳도록 아는 게 있어요. 그죠? 마르고도 닳도록 아는 게 믿는 자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비로소 알려준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영생을 말하지 않고 5번 정도가 구약성경이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생을 감추기 위해서 구약성경은 애를 썼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는 완전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완전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줄 거 다 주고 복을 다 주시고 우리를 살도록 해주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우리 조상들까지도 다 기만한 게 뭐냐면 사장서로부터 기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 아래 빠져서
죄에게 종노릇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 죄에게 종노릇한 거, 율법에 대해 죄의 지적을 한 거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오늘도 로마서 한 장을 다 읽고, 이제 16절까지 다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오는데 이것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할 시간도 안 되고. 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빠져있던 자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율법을 강론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율법은 중요하죠.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그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 면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다. 요한복음 1장 17절.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 말미암았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듣는 말씀이 생명이고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이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빨리 말하니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겠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말해도 여러분 다 이 성령이 지금 알아들을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르가트를 입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에서부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까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신중에 이제 차곡차곡 계산해가지고 내 이 컴퓨터에다 놓고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옛날에 주산으로 계산했지만 전자계산 계산해서 요즘에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쫙 하면 계산이 쫙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믿음도 요새는 성경을 쉽게 볼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쉽게 말씀이 막 빠르게 운행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하나의 실질에서 거기 빠져서 있으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디 빠져 있어야죠? 예수님 말씀에 빠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 능력에 빠져 있어야 돼요. 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를 믿는 건 저가 예수님이잖아요. 이름을 믿는 건 뭐죠? 이름을 믿는 건 예수인가요? 예수님도 이름이죠. 예수님 입으로 명령하신 것이 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그런데 뭐 육은 무익하다. 육이 육체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육체밖에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저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는 다시 저기 좀 넘어갔다 와야죠. 지금 이거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17절까지 우리 19절에 한 번 더 정죄가 있었기 때문에 정죄는 누가 어떻게 정죄했기 때문에 원래 육하의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알아야지 이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모든 자에게 미쳐서 모든 자가 죄를 면하게 됐는데 모든 자만 면했나요? 근데 모든 자가 면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만 면한 거예요. 믿는 자만 면한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진도가 빨리 나는데 빨리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말씀을 이렇게 항상 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당회장님이 이렇게 먼 데가 사역하고 계신 가운데 이게 우리 335 모였지만 여기 천사는 335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디 가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께 준비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똑같아요. 천사도 악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말면 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지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알려줬지만 그것은 이 세상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은 안 되지만 그리고 또 능력도 안 돼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자, 그 요한복음 16장에 16장이라 6장이 나오라 했나? 지금 볼라그러면 16장도 먼저 보고 16장에 13절
아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의에 대하여 하면, 지금 10절,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의가 아까 오는 의자 있죠? 의의 길이 뭐냐면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가 의의 길이에요. 진리가. 길이잖아요. 진리가. 그러니까 생명길까지 가요. 생명까지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의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거기까지 간다. 그런데 또 심판에 대하여라면, 오늘 제목이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과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구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악에게 빠뜨려 놨으니까 악이 악을 길들여 놔가지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7절인가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거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악하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악하다고, 아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노아의 방주가 멸망당할 때도 세상이 저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물로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쉬운 말로 제가 얘기하면 쉬워요. 악, 그리고 다 한자예요. 그리고 할위자예요. 그러니까 악을 했다. 선을 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했기 때문에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선한 자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선하다 그러고 선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자가 어떻게 됐죠? 저희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을 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2, 3절에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왜 주셨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왜 주셨냐면 영생을 주려고.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고 심판하는 권세를 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어요? 참 하나님이 보냈어요. 참 하나님이 아닌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으로 넘어가면 또 실족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는 얘기가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 15절에 보면 지금도 교회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교회가 교회에게 핍박을 당해요.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핍박을 당해요. 똑같이 요즘에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신천지 서로가 핍박하고 그러지. 이단 아니고 한국 교회 한기총을 갖다가 핍박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서로가 이 종교 전쟁하고 있는 게 중동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참 하나님에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좋은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주체사상 만들듯이. 그래가지고 어버이 수령이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가짜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지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해놓으셨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떤 유형이라는 것을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것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죠. 자, 마태복음에서 이제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25장 33절에, 아까 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양치기들은 양을 잘 알잖아요. 목자들은 양을 잘 알고, 예수님이 목자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칭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찾으러 오셨는데, 양과 염소가 특성이 다르니까, 이쪽이 내가 보기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자, 33절에, 32절부터 읽어야 돼요. 심판 때에는, 우리 함께 합도 크게 합니다. 32절,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그때 33절까지만. 네. 자, 오른편에 두는 이유가 뭐죠? 스테반이 예수님을 볼 때, 스테반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돌 맞아가면서도 하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뭘 봤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내가 서로가 말하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른편에 여러분이 저쪽이 되고, 아니 이쪽이 되고, 내가 오른편이라면 이쪽이 돼요. 말이 달라서 오른편, 우편 해가지고는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오른편에 앉아있는지 누가 죄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언어를 봤을 때 오른편이 오를 우자예요. 여기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옳다. 불의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르친 것이 아니다. 오른쪽에 서 있다. 의로운 쪽에 서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의로운 편에 서 계시다. 오른쪽 라이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쪽에 계시다. 의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염소가 왼편에 둔다는 것은 왼편은 오르지 못한 자기가 무엇인지 잘난 자들이 장인공자가 그거예요. 아티스트가 자기가 무엇인지 잘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장인공자, 장인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왼자자가 들어가요. 거기는. 근데 오르자는 사람이 오르자가 들어가요. 사람 자자 속에. 자, 그리고 이 오를 우자 속에 이게 사람 자에다가 네모 말씀이 들어가면 오를 우자예요. 자, 양은 오른편에 두었는데 이것이 심판 때에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했지만 의로운 일 한 자와 불의한 일 한 자가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 성경 보면서 얘기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성경을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아까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아니야.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구약 성경 때도 저들이 악해서 물로 멸망당했고, 유황비로 멸망을 당했고, 부자 교만해가지고 멸망을 당했는데, 이 시대에는 뭐 때문에 교만하죠? 자기 교회 교인이 많으면 교만하죠. 목사들이. 또 지식이 많아지면 교수들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마땅히 그들은 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한 일이 뭐죠? 거기에는 진리라는 진리. 우리가 왜 육이 무익하냐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육자 속에다가 눈을 집어넣고 최총리님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예요. 자, 육자 속에 눈이 들어가고 눈목자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참진자가 돼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자 2개가 들어가고 어린 이렇게 다만지자 8팔자가 2개 들어가면 어린 아이 양자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 29장 13절쯤 보면은 저희 눈을 멀게 해라. 누가? 여호와가 저희 눈을 멀게 해라. 6장 19절에도 이사야 6장 19절에도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저들이 돌이켜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깨달아 구원을 받을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었다고 해서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 눈을 멀게 했죠?
유대인들은 심판을 왜 받죠? 지금 요거는 읽었죠? 아직 안 읽었구나. 자, 유기무익한 게 눈이 빠져있기 때문에 진리에서 눈목자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진리를 보지 못해 참진짜를 못 봐요. 일본 가면은 참치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참치고 거기는 진치예요. 일본에는 참진짜를 쓰기 때문에 똑같아. 한문은 우리 원래가 한문이 창조문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진짜 아직 변하지 않은 글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보다 더 성경을 풀기에 아주 용이해요. 자, 그런데 선한 일의 착할 선자는 뭐죠? 어린 양 밑에 빛이 들어가 있고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착할 선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왜 붙어야 되죠? 붙을 착자는 뭐냐면 어린 양에게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눈이 붙어 있어.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 붙을 착자예요.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럼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말하는 그 율법의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바로 떠야 되는데 누가 눈을 못 보게 해놨잖아요. 아까 이사야 29장에 13절쯤 보면은 저희 눈을 멀게 하라. 그것도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자, 일단 29절 한 번 더 읽고, 이거는 많이 읽었으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자가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아까 약속은 요한복음 3장에 약속을 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심판대 앞에 왔다가 넌 패스. 목사가 원래 패스터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시키는 자. 그러니까 패스터예요. 패스 시키는 자. 예수님도 넌 내가 제일 사해줬지. 패스.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넌 지옥.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심판 때는 그렇게 양들과 염소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데 악한 일 행한 자는 뭐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유대인들처럼 믿는, 그리고 내 입술에 어려운 말을 하지 못하면 입에 이게 천천히 원래 감론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없어요. 아멘. 왜 구약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계속 독도 먹이고 은혜도 먹이고 하면서 오늘은 당근 줬다 내일은 채찍으로 쳤다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 안 치신다고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우리를 줬어요. 아멘.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 생명수까지 생명과까지 다 줬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자가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번지상 하나님이 아니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유대인의 아비는 누구예요? 이사야 63장 63장에 18절이고 64장에는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원래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누구예요? 지네들이에요. 지네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 다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이렇게 모순된 신앙을 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창세기 1장만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왜냐면 가짜 다이아몬드 퀴를 갖다 주고 큰 거 갖다 주고 진짜 다이아몬드 작은 걸 뺏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 갓은 God고 로드는 LORD가 있어요. LORD가 있는데 거기서 L이라는 것은 L은 로드잖아요. 주여 하는 건데 세상 언어가 영어권에 있어가지고 줄을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한국에 와가지고 분별이 돼요. 그리고 그는 분별이 이름을 따로따로 나눠놨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영생이 뭐냐면 영생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영생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마태복음 10장 50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아버지께로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면하려면 패스되려면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과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 명령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는 자들은 이제 은혜 안에 있으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제 예수님의 뜻을 다 알게 해줬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자 자고 다니던 그 사울을 눈을 안 보이게 했다가 다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진짜 볼 수 있게끔 열어줬던 그는 예수님은 아까 심판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이제 생명의 벌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어떤 심판을 하냐면, 요한복음 9장. 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근데 다른 때 말씀이 확실한 말씀들 너무 많아요. 뭐 그냥 서신서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러니까 자, 줄여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의로운 심판이다. 의로운 심판. 불의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어가지고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긍휼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라 했어요. 그럼 제사 지내는 자들이 왜 제사를 지내고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제사 지내는 제도를 누가 줬죠? 구약성경에서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다 행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자가 요한복음 9장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하는 것에 허점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것을 연구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뜬 자에게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야? 아, 나도 몰라요. 사실 눈 감고 있을 때 뜨게 해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당신들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 모르냐, 당신들은. 나는 눈을 뜨게는 해줬는데 내가 그럼 누군지 모른다. 부모를 데려다가 네 아들인 거 맞냐? 눈을 뜨게 해준 건 누구냐? 그러니까. 그가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뜨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죄인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나와있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율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근데 율법을 누가 줬는지 어디서 왔는지 안다면 우리는 완전히 은혜의 개념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은혜의 율법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아무리 심판이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할 자가 와가지고 죄가 있다고 문책하면 또 이렇게 고하면 죄로 상고하면 죄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가라사대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이 무슨 심판인가 잘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심판은 이런 심판이에요. 자, 보는 자들은 왜 소경되게 하죠? 보고 있으면서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여러분도 지금 그런 교회 경험 많이 했을 텐데 어느 교회 가면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도적이 황도를 하나님 자리에 얹어놓고 그를 먼저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루시퍼를 갖다가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캐톨릭이라고 얘기했죠.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캐톨릭만 그런 거예요. 기성교회들도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의 교회의 머리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본 자도 없다고 이렇게 알리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칭하셨고 하나님이라고 칭하셨고 당신은 그리고 성령이라고 칭하시고 보혜사라고 칭하신 거예요. 다른 이름을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거기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어둠에 있는 어둠에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멸망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데, 왜냐하면 소경되게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소경되어 있어요. 이거 소경되게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소경되게 했어요. 이사야 29장에 쭉 나가면 7절서부터 쭉 있다 15절까지 읽어보면 소경을 누가 되게 했나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도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무당도 기도하고 이단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론하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눈을 확실하게 뜨게 해주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흥분해가지고 또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을 또 갑자기 또 까먹었어. 자,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경험도 했지, 다니엘의 경험도 했지, 많은 왕들이 경험하고 왕들이 인정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아까 50%의 인도를 받고 왔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구약 성경은 딱 펼치는 순간 신약과 구약과 나눠지기 때문에 신약으로 완성과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완성시켜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아까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성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났어요. 자, 로마서에 넘어가면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을 안 하지만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나 보세요. 율법이 믿는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율법을 그래서 지켜야 할 건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누구에게 강론하는 목사가 있다면 분명히 그는 모세에게 속한 자예요. 자,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같은 자예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라고요? 온 세상이 입을 막고, 오늘 설교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오늘 제가 제목이 여러분 심판이잖아요. 심판. 설교가 심판을 받으라고 설교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그를 토대로 믿어라. 그래가지고 제자에게는 온전히 알려줬기 때문에 제자의 서신을 듣고 지금 제자의 서신 로마서가 주의하고 있죠. 또 한번 볼까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오로지 아까 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의에 대해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이건 뭔 뜻이죠? 자책감을 느낄 수 있고 죄를 깨달았으니까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으면 안 해야 되는 지각은 어디서 오죠? 딱딱한 음식.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자들이에요. 어린 자들이 신앙을 하는 저지나 먹을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각을 받으면 지각을 알았어요. 알지자. 그리고 깨달을 까자. 지각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하는 자는 뭐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은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율법과 선지자들이 받은 증거가 이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로마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부흥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로마서 5장 19절에도 또 똑같아요. 이 위에서부터 다 읽어보면 이게 너무 은혜가 큰데, 여러분 이제 귀가 하시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은 읽고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성경 설교 들었다고 이 신앙이 성립된다요?
항상 볼 수 있는,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밤에도 요즘에 볼 수 있게, 불을 꺼놓고도 볼 수 있게끔 휴대폰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잘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어린 신앙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눈을 뜰 수 있는, 뜬 것은 뭐냐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것이 그 참진 자 속에 눈을 빼버리는 것은 악한 자가 한 일이고, 예수님은 참 진실로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666자 속에 666의 표가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죠? 지옥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뭐야?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이 교회를 서로가 경계하고 서로가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사랑의 완성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 너희가 내 제자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데 아직도 다른 계명을 지키고 있고 다른 계명을 강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로 와서 눈을 바로 뜬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주신 눈을 떠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눈을 뜰 수도 없고, 말씀을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지각이 오지 않는 지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5장 19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냐? 아까 3장 19절에 똑같은 말이죠. 로마서는 맥락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너무 자세히 봅니다. 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거 아까 구약에 얘기한 많은 사람이 다 심판받았잖아요. 그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되면 심판이 완전히 면하는 거잖아요. 자, 의인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말씀, 마귀의 말도 이게 이랬었잖아. 너 과거에 너 했던, 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네 자신이 네가 과거에 했던 거 더 잘 알잖아.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나니 그 아래 21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사망이 없노타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계시록에 넘어가면 이제 계시록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보지 마세요. 자, 계시록의 21장에도 보면 21장 7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말에 그 손자병법인데 지피지면 백전불패라고 하는데, 적을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100번 싸우지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도 적을 알지 못하니까 적에게 종노릇을 또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나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을 아니할 줄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최 총재님은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은 최 총재님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러면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면 내가 오늘 완전히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찰싹 붙을 짝자가 착한 거예요. 착한 것이, 착한 행위 많이 하고 다니고 율법 행위 많이 하고 다니고 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한 것이 예수님께 붙은 거가 착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됐는데,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자들과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의 멸망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라고요? 계시록을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계시록 20장에 나오면, 여기 나와 있구나. 여기 20장 3절서부터 가야 되는데, 자, 이 무정행에 있는 자가 지금 아까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해서 심판에 대해라면 그거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군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죄를 뿌리내리게 했던 거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훔쳐가서 자기 자녀로 삼았다가 그 삭군이 되었다는 거. 삭군이라는 거는 원래 값이잖아요. 삭을 받고 일했던 그 천사. 자, 그는 조금 전에 말하다 또 똑같고. 요한복음 12장. 이게 요한계시록이구나. 요한복음 12장. 자, 31절. 성령이 충만합니다. 13절 지금. 31장. 자.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9장에는 심판하러 왔다 그랬는데,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심판이다. 오늘 차천교님 아주 큰 은혜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거래요. 근데 지금 당장 눈을 뜨게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예수님 때와 우리 총재님 때가 딱 맞으면 이 눈도 뜨게 해주고, 영한 눈도 딱 열리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졌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쫓겨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는데 여기 이 세상 임금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아직. 말라기 한번 봐볼까요? 말라기 1장 14절. 13절서부터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보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말라기에, 이거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있는 눈은 예수님이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리고 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줬는데, 이사야에는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를 다 치유시켜줘서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 자,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보셔야 돼요. 누구 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퍼붓는 것이 누구라고요?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58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받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율법에서 이미 마침이 되고 풀었기 때문에 저주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자, 저주를 받으리니 누가 한 말이에요? 나는 큰 임금이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큰 임금이 누구래요? 나고요. 계시록 17장에 가면 또 이것을 부연 설명해가지고 누구라는 것을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다 나오는데 아까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계시록에 넘어갔다가 다시 일로 넘어온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3절서부터 마귀를 이렇게 잡아서 요거 지금 무정의에 던져잡은 건 이 세상 임금을 잡아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자, 4절서부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잘 보세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들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아까 지금 다시 9장에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나오는 거. 아니 14장에 용이요 뱀이요 마귀 사탄 짐승이라는 이런 게 나오지만 이건 상징적으로 그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뱀을 잡았는데 요게 다시 나올 거예요. 아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됐어요. 다. 그리고 지금도 저기 선지자들 아니 선교사들이 목배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아니라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은혜 기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영혼들과 짐승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예요? 우상을 알아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죠. 짐승이 누군지 알아야지 거기 경배하지 않죠.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이마와 손에 그의 표가 뭐죠?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짐승이 시키라고 시킨 게 있어요. 그게 자세히 보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시라.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짐승이 하라고 한 것, 죽기가 두려워 종노릇하는 자들이 뭐죠? 유대인들처럼 하지 않는 자들이 천년 동안 예수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고 기록했어요. 천년이 여기 가로 열은 거는 요거는 신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고 천년 넘어가서 이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여러분과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이미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원고를 안 보지만 이걸 찾아서 여러분과 내가 교통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다 말씀을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늦게 아는 게 이것이 한탄스럽고 자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자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까 얘기했던 천년이 참에 사단이 다시 놓여서 세상에 나와요. 이 구약에 있는 사단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서, 왜냐면 지금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10번 해놓고 진짜 응답 못 받는 기도를 한 것보다는 기도 한 번 하고 간단하게 하고 예수님이 응답해주는 그런 기도를 받아야 된다. 아멘.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기사와 이적이 마땅히 나타나고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손잡고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것마다 다 기사와 이적은 다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이 부르는 제자들 나를 따르라면 다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너나 믿어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묻는 자에게 온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잡으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믿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하만국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지 성경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걸 다 가르쳐 지키라고 했느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거로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후예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